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시련과 극복.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셨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되 강건하길 원하신다.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라 하신다. 예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강자는 미래를 볼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련 당하실 자로 예정되어 있으니 어떤 시련에도 담당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해할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고자 하지만 예수는 내가 아직 세상에 더 있다가 기한 이르면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하셨다. 고난받기 전에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맡기신 후에는 오히려 평안하셨다. 이제는 어둠의 때다. 어둠의 때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시련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게 된다. 욥은 시련으로 범죄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천하보다 생명 얻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면 재림 때 부끄러워하신다. 시련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부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지 아니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지만은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는 아버지다, 또 때로는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면은 심판을 받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 보내진 않습니다. 또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상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것은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상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니까 상은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얼마만큼 당신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고난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마귀는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담으로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마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악의 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내 안에 내 말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어쩜 그렇게들 무시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마음에 우러나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한번 우상을 섬겨봐라. 그래 너희들이 실컷 우상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실컷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아예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그 노예 생활, 종 생활 실컷 하고 실컷 우상 섬겨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좋다며, 우상 섬기는 게 그렇게 좋다며.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 성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팔려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런 것들을 섬길 때는 우리가 농사도 잘 됐고 풍성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고난이 닥쳤도다. 적이 우리를 와서 쳐들어오고 왕도 잡아가고 성도 허물어지고 다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 잘된 것이 우상을 섬겨서 잘된 겁니까? 그 전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라 하니까 그때 그들이 막 정죄받고 정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만들고 성을 허물어지게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성전을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회파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참다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번 해봐라. 벌써 모세에게도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편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벌써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제대로 읽어봤으면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지런히 읽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선자들이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눈알이 다 뽑히고 백성들은 죽고 여자들은 강탈당하고 자녀들은 바위에 멸치만 당하고 가뭄이 찾아오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막 닥칩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한다면요 그런 시련이 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것이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나에게 이것은 오는 것은 성장통이구나. 나의 믿음이 한 계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결단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시련을 당할 것을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12살쯤 됐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느냐는 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보지 못해. 볼 눈이 없어요.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 다 그런 계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으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뭔가 거룩하고 되려고 그랬지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악을 깨닫지는 못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처절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욥의 시련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욥이
시련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의로우냐? 아니요. 자기는 행함으로써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것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딱 지나고 나면은 혹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부정적인 관념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관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서 이제 이렇게 충동질 했을 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모진 시련을 다 겪고 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는고?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 범죄치 않은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대면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에게 내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말씀해 주시니까는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참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시련은 다 끝났습니다. 욥이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죽이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욥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욥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시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아니요, 그 수준은 너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은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 이 시련을 극복하려면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또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내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건강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굴복하는 게요, 죽을까 두려워서 굴복하는 겁니다. 경찰이 잡아가면은 재판장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재물이 많은 자 앞에서 굴복합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망할까 두려워서.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보장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자, 아무리 재물이 많은 자, 아무리 힘센 자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들 권력자 앞에서 완전히 똥강아지처럼 깨갱하고 꼬랑지 숨기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비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냥
악한 권력자 앞에서, 센 자 앞에서는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자기가 어떠한 시련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죽음도 그 앞에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나는 아직은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는다. 왜? 나의 때가 있어.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 내가 갈 거야. 기다려라. 왜? 그분은 죽는 날을 알고 있어. 죽을 때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기도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는, 그때는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서 이제 막 잡히기 직전에 눈앞에 왔어. 그러면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이제 이 시련은 아버지 손에 내가 맡겼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맡겨버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평안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잡으라면 그래 알아서 해, 죽일래 마음대로 해 하고 맡겨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는 그때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자식들이 잡아가는 너희 때야.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미리 충분하게 기도했으면 그런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어둠이 오게 되어 있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우리는 알아요. 이제 이때는 지금 어둠의 때구나. 그래, 충분히 기도하고 맡기고. 시간이 지나죠. 어둠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항상 머물 수 없어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둠이 지나게 되면은 새벽이 바로 옵니다. 항상 이래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타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능히 극복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신 겁니다. 비록 죽었다고 무덤에 묻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모든 고난 중에도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좋은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해서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더 좋은 시간이 온다. 이 시간만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심을 감사합니다. 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내가 정욕대로 생활했던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사오니, 말씀을 더 의지하겠사오니,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생활을 바꾸게 하시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소서. 어둠의 자식들과 같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신은 그렇게 지멋대로 나를 지배하고는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귀신의 지배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있던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시련이 속히 지나가게 없어서, 이 어둠의 시간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때에 그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때도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힘든 이때도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시련이 왔을 때 진심 앞에 감사할 능력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성장통이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안 되겠다. 벌써 얘 수준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할 때는 이제 내 믿음이 확실할 때는 귀신이 나갈 준비하고 덜덜 떨어요. 그때 내 속에서는 귀신이 나가라고 저주해버리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밝은 빛이 옵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안다면은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시련이 없나 보다. 다 있지만 그 사람 극복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극복합니다. 대기업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극복해요. 대기업이라고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라 다 경쟁자가 있어요. 중소기업도 다 경쟁자가 있고, 아주 그냥 이제 막 개업한 그런 데도 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극복하고 이겨낸 자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열심히 시험 봐야 되고, 중학생도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생도 시험 봐야 되고, 거기서 누가 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밑에 있는 건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주여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로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은 내 팔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고 막혀서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할 뿐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자기가 행동과 생각을 딱 돌이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한다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버린 거 아니고 네가 나를 떠났다. 그냥 어떤 공간적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떠나 있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멀어진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리는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에 와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도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마음이 지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멀어져 있었네요.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공간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이제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맡기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원하세요. 건강하라. 그리고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 건강하고요. 또 내 심령이 강건하고 내 심령이 강하게 원한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대적해라. 그게 뭡니까?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 세상 생각, 그거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원수에게 방해받습니다. 그거 빨리 떨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 요령 가지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고,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죄악을 멀리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세상 방법을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걸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세상 지식을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준비할 것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것만 딱 들어버리고,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 놓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에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잘 기억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오지 않고 우리 가게에 오지 않고 또 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되는 데는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데는 안 될 뿐이지 되는 데는 아무리 어려워도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하겠사오니 안 되는 것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고객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잠을 짧게 잔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아들도 다 살려내신 겁니다. 살려내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지만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지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체는 공간적 면에서 어둠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완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육체는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인입니다. 영혼이 자유하세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영혼은 자유해야 됩니다. 자, 나는 자유자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자유자다. 그렇습니다. 자유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영혼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영혼만큼은요 귀신도 어찌할 수 없고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완전히 자유한 자예요. 다만 내 인격, 의지를 가지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가 억압 안 당하면 돼요. 아직은 인격 의지가 육체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내 영혼을 완전히 의지하시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다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해주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다 지옥 가는 것도 이미 다 막아버렸고, 그리고 병도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 맞음으로 다 대신 담당해 주셨고, 가난도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다 가난해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영혼은 부유한 자입니다. 영혼은 부유한 자예요. 이제 누리는 것은 주께 기도해서 내가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내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겠사오니 내 육체에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 세상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기껏 마귀가 할 수 있고 귀신 할 수 있고 세상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 하나 자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 옷을 벗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옷 하나 벗기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하나 이거 보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늘에는 상이요 땅에서는 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와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나 사는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쉬는 곳이 그곳이 내 곳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아무 데나 가는 곳이 그냥 당신의 집이에요. 따로 집이 없습니다. 거처가 따로 없어요. 심시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포도주 갖다 주는데 어떡하냐? 저기다 물을 부어라. 물을 먹고 퍼다 줘라. 퍼다 주니까 물에서 포도주가 됐네.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한 것입니다. 없어도 자유하고 있어도 자유하고,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또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그건 수를 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3, 4일 동안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우리 먹을 게 없나이다. 주여, 아시다시피 여기는 광야입니다. 동네 가봐야 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그를 먹일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떡이 딸지도 이들에게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 참 잘하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뭐가 있냐? 예, 아이가 지금 지 먹으려고 지금 도시락을 싸온 게 있습니다.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얹고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떼어서 다 광주리 가져와라. 그 광주리 갖다 주니까 다 각각 12광주를 나눠줬어요. 이제 다 나눠줘라.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한 광주리에서 12광주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제자들은 나눠줘도 계속 나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들렀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여자하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데, 주여 점심 가져왔나이다. 잡수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누가? 벌써 주님 드실 거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당장 지금 떡을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 육체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먹는 그 점심 주방에서 나오는 그 식사가 육체의 양식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강 같은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산떡인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양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죽지 않고 바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을 죽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피해가요. 육체의 옷은 누구나 다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친이 태에서 태어날 때는 온 가족들이 박수가 했습니다. 딸이 낳았다, 이 아들 낳았다고 막 축하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박수로 말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하늘로 가게 됐구나. 자, 드디어 이제 하늘로 가게 되는 그 길목인 낙원으로 가게 됐구나. 거기 가서 이 땅에서는 고난스럽고 음부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다 끝났구나. 가장 평안한 안식 영면을 취하게 됐구나 하고 가족들은 환송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출생이 축복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육체 옷을 보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 우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낙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에게는 영원히 지옥을 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여기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죽은 자는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육체도 죽으면 어디 가죠? 화장터 가서 태우죠. 영혼도 죽은 자는 그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고래 갔다가 천국에 살아있는 영생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 죽은 자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영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화장터로, 영혼은 영영한 불못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은 자기 생각이고, 다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픔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너희들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극복할 것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시련을 등이 극복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담력과 능력 달라고, 또 모든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 이제 밝은 빛이 오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든 빛 가운데 있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